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순간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휙휙 지나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실 겁니다. 근데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일까? 신랑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없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 좀 꿔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사러 갑니다. 그때에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문은 닫힙니다. 뒤늦게 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25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처녀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박하기 직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40주야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취하며 살아갔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25장 4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성경에 나옵니다. 배고픈 자입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옥에 갇힌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준 자, 이들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우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펼쳐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단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언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약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출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나타내는 운명의 날 시계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계가 지금 몇 시로 되어 있냐면 11시 5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약 30초 정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 2분 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고 허만보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허만보 집사님이 젊으셨을 때에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영사기를 그렇게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골 처녀들이 아주 졸졸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 많은 분도 84세 일기로 지난 성탄절에 소천하셨습니다. 3년 전에 소천하셨던 그 박태수 권사님, 오늘 이제 그 부인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대는 우리를 시상하는 시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타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늘 종들은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보니까요, 이게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한 20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뭘까? 영어는 그 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능입니다. 재능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종들의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주인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 앞에 섭니다.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단히 화가 났을 겁니다. 왜? 26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이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그 재능을 땅속에 파묻었을까? 주인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만 1달란트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무시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을 그 순간 나는 일하지 않겠다, 이미 아마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러한 섭섭한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능력을 주시려고 하면 좀 많이 주시지 요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좀 축복을 해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그 오해와 섭섭함을 풀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러분 집에 쓰는 그릇 있으시죠? 종류도 여러 가지고 크기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도 주시고 탤런트도 주셨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 크면 큰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비방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당신은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으면 그 번 것 다 가져갈 거 아니냐. 나 그래서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손해를 보면 변상이라도 요구할까 봐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망을 하니까 섭섭하다.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나 아니면 남편과 자식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장 너무나 바빠서 내가 주님의 일 하지 못하고 내 죄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핑계하실 겁니까? 누군가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가슴이 멍들었을 때 진짜 성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성도는요,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가슴을 세게 치며 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올 한 해 핑계와 변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을 우리가 유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헛된 상상만 합니다. 생각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으름, 이 악한 것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일에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본전까지 다 까먹었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 너 한 달란트 가지고 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 실패했지만 남은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도 잘했다. 너도 충성했다. 아마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 한번 이런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낙하산을 만드는 이 방위 산업체가 있었는데 자꾸 불량이 나는 겁니다. 불량이 난 낙하산 맺고 떨어지면 이게 죽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계속 불량이 나는 겁니다. 사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드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불량률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 모든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52주 주일 성수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15분이 전도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앉은 모든 분들이 여러분 전도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의 이유, 조건들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금요 기도에 여러분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천상병인 시인의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조금 제가 각색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리라. 다가오는 새해 맡겨진 직분, 목숨을 거시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악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부응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